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가실 줄 믿으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지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받게 하옵소서. 인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을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춘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굳은 저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연약한 양의 존재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양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시력도 약하고 또 힘도 없어서 혼자의 힘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너무나 온순한 편이어서 야생의 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추위와 모든 그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양을 지켜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풍성한 목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배가 항상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양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는 우리가 그 고백을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이 다윗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일 때도 있었고 힘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도 있었죠. 도망자의 신세를 보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외에 이 다윗을 다스릴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양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에레미야 23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못 인도하고 있는 이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이 싹군 목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는 이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차이점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목자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문제가, 이 사명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최선을 다해 사나운 짐승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양떼를 지키고 또한 그 양떼를 배불리 먹이는 이러한 사명, 목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세워졌지만, 목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한 사명에는 관심 없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안위와 편안과 그런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자라면 사명을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이러한 싹군과 같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목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고 그러한 삶과는 관심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자의 사명, 양을 돌보고 양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귀한 기회로 삼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목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들만 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맡기신 영혼들을 잘 키워내고 길러내고 양육하는 목회자도 포함되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부여받은 목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키워가야 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목회자가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목자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단정지어버리고 주신 사명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목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이 목자는 반드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잠시 이것을 내려놓거나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빨리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그러한 사명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진 것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말씀대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결단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이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은 바로 내 목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목장, 그 영역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목장,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들이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목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장의 소유자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만 목자의 안전함과 목자가 제공하는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목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양떼를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 목자를 그 목장에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될 일을 사람을 세우셔서 그 목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직접 양떼를 돌보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목자를 그 목장에 목자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워진 목자나 양떼 모두가 영원하시고 또 선하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지만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그러한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일,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시야가 좋고 아무리 처세술이 좋은 목자라고 하여도 맡기신 그 모든 영혼들을 혼자 힘으로 케어하고 관리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사명을 받은 그 목자가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케어하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맡겨주신 그 영혼, 목자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목자의 삶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르듯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목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목자가 그럴 힘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이미 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패를 잘하는지, 얼마나 좌절에 잘 빠지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최전선에 서서 목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에 대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신분, 여와 그리고 가진 것과 그리고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혼 살아가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큰 기쁨을 우리 모두는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을 가진 목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빠져서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금방 내 삶의 안위와 평안과 안전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점점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전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계세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패했다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자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그 기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장이 두근두근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복음 전하는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내 통장에 잔고를 더 채우는 일에 더 힘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쁘고 피곤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을 이루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합리화도 이 사명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을 감당했는가, 사명을 저버렸는가, 사명을 위해 살았는가, 사명에 무관심했는가,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4절은 삭군 목자들로 인해 빼앗기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무심코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상처 입고 우리의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의 곁을 얼마나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기에 정말로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는가, 거기에 하나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서 주신 사명에 정 목숨 걸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우리로 돌아오는 모든 양떼와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항상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비춰주시고 또 그 온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사랑과 긍휼로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러한 영혼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며 그러한 영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점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기회를
정말 끈질기게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예전보다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전도가 될까? 이제 복음이 전해질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 주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손 놓지 않고 우리 주신 그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 봤을 때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목장에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사명인 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평안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장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 가득 채워지고 모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건강하고 바른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목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